오늘 말씀은 에스겔 29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에스겔 29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수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국 사람을 다시 모아내게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애굽을 향한 심판을 선포한 첫 번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모두 애굽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유다가 아니라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시 애굽은 이미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애굽은 여전히 강하고 오래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유다 역시 바벨론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바로 그 애굽을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지 한 나라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신뢰하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기 위함이지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통장 잔고를 먼저 확인하고 사람의 능력을 먼저 계산하며 인맥과 환경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흔드심으로써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내시죠. 오늘 본문은 애굽을 향한 유다의 시선을 정확히 겨냥해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 설 때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힘을 찾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성벽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유다의 지도자들은 오랜 역사와 강한 군사력을 가진 애굽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수천 년의 문명을 이어온 나라였고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 눈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다의 계산으로는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바로 그 계산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드러내시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애굽 왕 바로를 아주 인상적인 모습으로 묘사하는데요.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 악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탄님이라는 단어는요, 악어나 바닷속 괴물을 가리키는 단어로요.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헌에서는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거대한 물속 괴물을 가리킬 때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신적 권세를 자처했던 바로를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피조물로 낮춰 부르고 계신 거죠. 그런데 바로의 교만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은 나일강인데요. 애굽의 모든 생명은 바로 이 나일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농사도 경제도 생존도 모두 이 나일강에 달려 있었죠. 바로가 내가 이 나일강을 만들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업적이 너무 커지자 자신이 모든 번영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태도 이전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죠.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라고 말이죠. 사람은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건강이 계속되면 자신의 체력을 믿고 사업이 잘 되면 자기의 능력을 믿으며 사역이 열매를 맺으면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가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이죠. 4절에서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겠다라고 하시는데요. 강물에서는 절대 강자인 악어도 물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어를 광야에 던져버리시죠.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환경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의 힘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재산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우리는 그것을 단 하루도 붙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6절에서 애굽을 향해 또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시는데요.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갈대 지팡이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에는 나일강 주변에 갈대가 무성했습니다. 갈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곧고 튼튼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속이 비어 있어서 사람이 지팡이 삼아서 몸을 기대는 순간 쉽게 꺾이고 휘어지게 되죠. 지팡이는 사람의 몸을 지탱해내야 하는데 갈대로 만든 지팡이는 오히려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7절에서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다라고 말하죠. 부러진 갈대에 손을 얹는 자의 손바닥이 찔려 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의지하려고 붙잡았던 그것이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유다가 경험한 현실이고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었을 때 유다 왕 시드기야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애굽은 즉시 군대를 보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얼마 지나지 못하 결국 물러가고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재차 포위해서 결국 성을 함락시키게 되죠. 유다가 마지막 희망처럼 붙들었던 애굽 그 갈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못한 채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 애굽이 악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애굽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는, 또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돈, 인간관계, 의학의 기술,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전이 될 때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요, 먼저 계산합니다. 누구에게 전화할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지,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죠. 물론 그런 노력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는 일이 그러다 보면 가장 나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면은 그제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많죠.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의지는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심판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선포하시는데요. 애굽 땅은 북쪽 끝 믹돌에서부터 남쪽 끝 수에네와 구스 접경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40년 동안 황폐하게 될 것이며 그 백성이 흩어져 여러 나라로 포로처럼 끌려갈 거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믹돌에서 수에네까지라는 표현은 애굽 전역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치면 백도에서 할라까지라는 북쪽 국경에서 남쪽 국경까지의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말로 이 모든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죠. 40년이라는 숫자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종종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 또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기까지의 온전한 기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시죠. 그런데 이 심판의 끝은 완전한 멸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40년이 지난 후 애굽 백성을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다만 그때의 애굽은 다시는 이전과 같은 강대국의 자리에 올라서지 못하고 지극히 미약한 나라로 남아 다른 민족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16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애굽이 악함의 그 자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의지의 대상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진노의 폭발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교육적 손길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갈대를 완전히 꺾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시선을 강제로라도 다시 당신께 돌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흔드시고, 때로는 그것을 빼앗으시며, 때로는 그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실패와 상실이 때로는 벌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되돌리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은요, 부러진 갈대를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동시에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으로 소개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실 분이다 라고 예언했죠. 이 두 본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갈대처럼 연약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연약한 갈대를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는 우리의 잘못된 의지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부러진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몸으로 그 연약함을 짊어지시죠. 애굽은 유다를 지켜주지 못하고 도리어 손을 찌르는 부러진 지팡이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찢기심으로 우리를 참된 안전 속으로 이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세상적인 것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도덕적 교훈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결국 우리를 부러지지 않는 참된 반석,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초청하는 복음의 부름인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인생의 폭풍 앞을 서 있다면 가장 먼저 손을 뻗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능력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안전장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들을 완전히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창조주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것들이 부러진 갈대처럼 우리의 손을 찌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것은 결국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의지의 대상을 무너뜨리심으로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환경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과 소망 되심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 박문순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되는 서연이가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저께부터 이제 부정맥이 와서 의료진들이 이 부정맥 때문에 이제 심장 박동기를 달아야 되는 수술을 다시 또 할 것인지를 이제 고려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심장을 수술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수술하는 심장이 그 변화된 환경을 잘 감당해내서 부정맥이 자연스레 다스려지고 재차 수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오늘 여러분이 한 번 더 우리 서연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늘 먼저 머릿속으로 우리의 계산기를 돌려보고 누군가를 향해서 부탁하는 전화기를 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 위에 꼭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붙드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전화기를 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도움들 위해 반드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서연 청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수술의 경과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부정맥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빠른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